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배워볼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해방되던 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이겠죠. 그날에 부른 해방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가 일제 그런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광복절에 부른 노래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광복절이 언제였죠? 어제였잖아요. 광복절 어제였어요. 모르는 거 아니죠? 토요일이라고 또 까먹지 말고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뜻은 말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자면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빛을 되찾은 날.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말 그대로 어두웠잖아요. 어두운 우리나라의 말이었죠. 우리나라의 그런 어두운 그런 역사의 한 장면들이었어요. 우리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한글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심지어 이호안이 나카무라리 이런 식으로 되듯이 다다끼리 이런 식으로 되듯이 창씨까지 개명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온전히 강탈당하고 수탈당하고 어떻게 보면 굴욕의 역사였고 슬픔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되게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이라는 건 빛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광복의 기쁨은 말 그대로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정말 기뻤을 거예요. 무려 몇 년간을 포로로 갔었죠? 7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로 갔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도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제의 압제를 받은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라 저 먼 타국에 가서까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전쟁에 의해서 수도가 폐허가 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그들의 일을 하고 조금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잡혀가서 막일을 하게 되고 여자들은 그들에게 가서 집안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쁨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PPT를 보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은 아픔과 고난과 수치와 절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나라 그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아픔은 어떤 민족이 야 너네 참 힘들었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민족들조차 참 그때 힘들었겠다. 여러분들 또한 후손인 우리들 또한 그때 참 힘들었겠다. 말로만 생각하는 거지 진짜 그 아픔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를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딱 약속하셨지만 진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기적과도 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건축비도 약속해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빼앗아갔던 모든 금은 그릇을 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어찌 꿈같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75년 전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고 36년간의 일제 치하가 끝났어요.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을 거예요.
네, 2번 더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사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나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정말 소녀였던, 우리 지금은 할머니고 많이 돌아가신 그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그 할머니들의 소녀상이에요. 이 소녀상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누가 공감해 줄 거며 그 아픔을 누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자고 하지만 이 할머니들의 아픔, 그리고 이 할머니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또 다른 이런 아픔들이 생겨날지 몰라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런 아픔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들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해방이라는 건 꿈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하나의 꿈 같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죄로부터 결국에 끝까지 이렇게 잠겨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만들어 주셨다는 건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었다가 죄의 자식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해방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광복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8월 15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알게 하려는구나. 우리에게 그 광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것이 단순한 나라로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알려주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 뭔가요?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루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일제 치하에 정말 죽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뿐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죠. 2020년도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광복절 기념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올리고 혼자 이렇게 부서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금요일에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하고 교회에서 자서 토요일날 집회까지 함께 참석하려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서울시의 방역지침이 나왔고 저희는 당연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먼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집회를 취소를 했죠. 어제 있던 집회를. 그리고 토요일이 됐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2020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뜻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무기력함을 알게 하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게 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게 하는 2020년도였어요. 우리가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요. 저는요. 진짜 제 생각은 뭐였냐면요. 와, 진짜 올해 부흥할 수 있겠다. 올해 진짜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를 통해 일내시겠다 라는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걸 위해 기도했고 선생님들 또한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겨울 수련회 때 마음이 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인 저에게도 오고요. 선생님들에게도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야, 너네 나의 위대함을 알았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경각심을 주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번 장마만 봐도 그렇죠.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 그랬어요. 52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올해 뼈저리게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뼈저리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딱 그랬을 거라고요. 10년 괜찮아, 힘들어. 20년 힘들어. 30년 힘들어. 여러분 40년, 50년이 지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힘들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뭔지 알죠? 특히 고3들 지금 좀 그렇죠. 고3들 처음에 이제 2학년 끝나고는 와 열심히 해야겠다. 뒤졌다. 진짜 찢는다 내가. 수능 찢어. 수능 딱대. 수능 딱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가 5월 6월 달쯤 되니까 코로나 터졌죠. 덥죠. 힘들죠. 1, 2학년들은 학교 안 나오는데 왜 우린 또 다 나와. 그치? 아, 솔직히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만 다 나와. 그렇게 됐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죠. 지금 벌써 8월의 중순인데 수능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죠. 어느 순간 내 마음에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걸 누구 탓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고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년, 70년이었다고요. 70년을 기다리는 중에 50년부터는 저는 그냥 자포자기했을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막 태어났던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50살까지 그냥 포로만 50살 살았던 거예요. 전혀 기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망을 하나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소망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다고요.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말고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농담 삼아서 학교 가기 싫다 얘기하다가 진짜 학교 못 가게 되니까 미치겠죠. 여러분 뭐 하기 싫다 하다가 진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배 시간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들었죠?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을 때 솔직히 사역자인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주일 설교를 날마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준비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여러분들을 못 만난 지 한 달이 됐을 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해방, 그건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해방시켜준 것도 아니고요.
독립군이 해방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해방이 됐고 안 됐고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것만 같고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 경우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해방된 자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해방이 된다고 끝은 아니에요. 해방이 된 이후에도 또 다른 소망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 포로가 한 번에 빵 하고 왔으면 좋은데 바벨론에서 포로는 총 3번에 걸쳐서 와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노래는 부르지만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될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저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은 했지만 5년 만에 남북이 둘로 갈라지는 분단의 역사를 겪었고 세계에서 단 하나 분단 국가인 나라는 우리랑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어서 통일하게 해달라고 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 잘 살아선 안 돼요.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만 주님께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평화통일의 기도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쁨이란 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몫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뭘로 단을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인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통해 온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지난주의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쁨이와 슬픔이가 있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에. 슬픔은 기쁨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슬픔이 없다면 기쁨은 허영된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흘린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70년 동안 멍하니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기간이라는 걸 주신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라고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70년 이후에 해방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라는 의미 없는 질문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갈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러셨어요? 왜 하나님 지금 이 땅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욕해요? 왜 하나님 지금도 저 무지한 사람들은 방역수칙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기독교를 욕먹이고 있어요? 왜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렇게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끝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얻게 된 것은요, 쉬지 않고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렸다가 안 뿌렸다가, 뿌렸다가 안 뿌렸다가, 그냥 회개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말씀 받다가 안 받다가, 이러면요, 랜덤 상자입니까? 가차예요? 아이템 뽑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 그런 식으로 기쁨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힘들어도, 기뻐도, 어려워도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보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씨앗들을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거예요. 저 어제 5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는 이 울음이 그냥 단순한 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의 단으로 거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좀 저만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같이 좀 뿌립시다. 뿌릴 때 같이 좀 뿌려줘요. 기도의 씨를. 근데 씨를 뿌릴 때 내 씨만 뿌리지 말고 우리 부서를 위해서도 좀 뿌려주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좀 뿌려주고요. 지금도 코로나로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같이 좀 뿌려줘요. 뿌릴 때. 내 것만 뿌리지 말고 내 것만 이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이렇게 뿌리지 말고 같이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믿냐고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모세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히브리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3번 울었다고 했잖아요. 3번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중 2번째로 울었던 게 바로 저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제 75주년 광복절이었는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가 정치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누리고 지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코로나, 이 어려울 때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많이 기도하던 그들처럼, 말씀을 보던 그들처럼, 믿음의 씨를 뿌렸던 그들처럼 우리 모든 고등부가 기쁨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모든 고등부,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